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부르시겠습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6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6장 1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유다 백성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재앙을 그들이 듣고 혹시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레기야의 아들 여호야를 불렀다. 바로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에게 기록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나는 감금되어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 되었으니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그러면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면서 저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올는지도 모르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쏟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진노의 노염이 너무 크기 때문이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택한 대로 주님의 성전으로 가서 불만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읽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 지 5년째 되는 해에 9째 달에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모든 백성에게 주님 앞에서 금식하라는 선포가 내렸다. 바룩은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모든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간 불만을 낭독하였다. 그가 강구한 것은 서기관 사반의 아들 스라마의 말이었고 그가 주님의 성전 수행되는 일이 있었다. 그때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두루마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가운데 있는 습관이 방으로 들어간다. 아침 집어서는 모두 고관이 모여 있었다. 곧 선지자인 이사와 스마야와 아들 스리야와 아들 엘루단과 하나의 아들 사브라와 하나의 아들 시기야가 모두 고관이 앉아 있었다. 미가야는 바룩이 백성에게 책을 낭독하여 들려줄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였다. 모든 고관은 도시의 중심으로 예레미야의 사자요 야다의 아들이 여호와의 바룩에게 보내어 바룩의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주고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게 하였다. 예리야의 아들 바룩은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들에게로 가니 그 고관들이 바룩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앉아서 우리에게 그 두루마리를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바룩이 그들에게 낭독하여 들려주니 그들은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놀라서 서로 쳐다보며 바룩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모두 읽으니 아뢰어야 하겠소. 그들은 바룩에게 그가 어떻게 그러한 말씀을 모두 기록하였는지 자기들에게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바룩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예레미야 예언자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모두 불러주셨고 저는 그것을 받아서 로로 이 두루마리를 따라 썼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고관들이 바룩에게 부탁하였다. 그대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으시오. 그대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숨으시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내일 읽을 말씀까지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을 명령하셨고 그 명령하신 내용을 성전에 가서 읽어줘라 해서 읽는 내용입니다. 몇 번 반복됩니다만 여기서도 읽었고 또 여기서도 읽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모인 방에서도 또다시 읽어달라고 해서 또 읽고 이렇게 반복해서 읽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은 내일 읽을 말씀 속에서 왕에게도 읽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건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사람들에게도 들려주고 이 사람들에게도 들려주고 이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왕도 그 말씀을 듣게 하고 이게 지금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였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수없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온 내용을 보면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감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감옥까지는 아니지만 가택연금 같은 형태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게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하게 하시는 거죠. 나갈 수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해주셔서 다른 사람이 기록을 해서 다른 사람이 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 데까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바룩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예레미야는 입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룩은 기록을 하고 그 기록한 내용들을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선포하고 그래서 결국은 왕까지 들리게 하고 오늘 말씀의 그림을 그렇게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말씀들을 전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는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내가 너에게 말한 날로부터 곧 요시아의 시대부터 이날까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세계 만민을 두고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그 두루마리에 기록하여라. 앞에서는 일반적으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가택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가택연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글로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모든 하나님께서 처음 예언을 선포하신 예레미야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언을 선포한 내용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내용을 다시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시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기록해서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돌아오게 하는 목적이 있죠.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유다 백성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재앙을 그들이 듣고 혹시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하나님의 인내, 그렇죠? 그리고 기회를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또 선포하도록 하라. 그때 만약에 듣고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번에 전해서 돌아온다면 그들이 허물과 죄에서 돌아온다면 나는 그들을 용서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룩이 불러주는 대로 씁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불러주죠. 그럼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그것을 다 두루마리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나 알다시피 지금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에 갈 수 없어. 그러니까 너가 가서 이 말씀을 들려주도록 해. 이런 얘기가 5절 6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대가 금식일에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내가 불러준 대로 기록한 두루마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온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금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유다 사람들이 금식하는 날이 1년에 한 번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그런 금식일이 아니라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바빌론이 이제 유다 나라를 쳐들어와서 박살내려고 하는 그런 직면하는 시기에 지금 바로 말하는 여호와김 4년의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 이집트의 나라도 막 굉장히 나라가 약해져서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가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계속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집트는 약해지고 바빌론은 계속 쳐들려고 하니까 나름대로 형식은 갖춰가지고 우리 금식하자 선포한 특별 금식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있는 정식적인 금식일 말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 위해서 좀 도와달라고 말한 금식일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이죠. 그래서 함께 그래도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한다는 면은 좋은 면 같습니다. 여기 7절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한 말인데 여기서도 똑같이 3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줄 알겠느냐 이런 말이 나오죠. 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면서 저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올는지도 모르고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쏟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진노와 노여움이 너무 크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요. 두 가지 내용이 필요해요. 하나는 뭡니까? 여전히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전히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내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변화의 내용은 근거가 성경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 코로나19의 시기도 마찬가지죠.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은 많아요. 근데 한편 달리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통로는 오히려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만 해도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예전보다 많아요. 뭘 많아요? 훨씬 적은데. 아니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냥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전에 비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나오지는 못했지만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어요.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선포하여야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선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신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우리의 방법과 관련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서 36장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도 안 들으려고 하고 더군다나 예레미야를 감금시키고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버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예레미야가 같은 경험 되니까 그가 전할 수 없으니까 기록해서라도 바룩이 가서 읽어서라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지 모르는데 우리는 방법을 달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공통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변하라, 변하라. 그렇죠?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오도록 하라. 말씀과 회개는 같이 맞물려 있어요. 뭘 알아야 회개를 하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회개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회개로 나가도록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또 여기 날짜가 나온 내용을 보니까 1년이 벌써 지났어요. 9절 말씀 보니까 아마 금식 선포가 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 지 5년째 되는 해 9째 달에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모든 백성에게 주님 앞에서 금식하라는 선포가 내렸다. 아마 이때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 이 다음 내용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장소들이 등장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성전에서, 그렇죠? 바룩은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모든 백성에게 예레미야에게 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낭독하였다. 그리고 낭독한 방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가 낭독한 곳은 서기관 사반의 아들 그마랴의 방이었고 그 방은 주님의 성전 새 대문 어귀에 뜰에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또 금식 선포가 된 거죠. 그렇죠? 금식 선포가 되어서 그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서기관의 방에 왔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여보세요, 그 얘기 들었어? 무슨 말이요? 예레미야가 선포를 했는데 바룩이라는 사람이 그걸 읽었어. 그거 우리가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소. 우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지 않소? 그래서 바룩을 데려다가 그 서기관들, 고위 그 당시에는 관직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던 서기관들이 모인 방에 와서 또 그것을 들려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15절에서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들은 반응들이 16절에 나옵니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놀라 서로 쳐다보며 바룩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모두 임금님께 꼭 아뢰어야 하겠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영향력을 말하고 싶어요.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함께 듣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누구까지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임금에게까지 듣게 하는 말씀의 영향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물어봅니다. 바룩이 그 말씀을 우리가 자기에게 또 들려달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떻게 썼는지를 물어봅니다.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바룩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예레미야 예언자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모두 불러주셨고 저는 그것을 받아서 먹으로 이 두루마리에 받아 썼습니다. 자, 이제 임금에게 전해지는 내용은 내일 나옵니다. 임금의 반응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내용으로만 보면 예레미야에게서 바룩에게서 성전 앞에서 낭독하는 곳으로, 성전 앞에서 낭독하는 곳에서 서기관들에게 또 낭독하는 곳으로 지금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서기관들 앞에서 읽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서기관들의 중요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기록한 것은 전문적인 기술이에요, 그냥.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베껴 쓰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필사?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전문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대였고 이것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자주 읽어야죠. 보고 쓰고 보고 쓰고 보고 쓰고 하는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은 그냥 성경을 베껴 쓰는 공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전문가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지금 심각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해야 될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미친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들려준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가 집단이 그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게 된 것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경로에 있어서 그 부분들을 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누구에게 선포하는가? 선교사님들에게는 늘 그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약자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영향력이 적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길을 택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영향력이 컸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세 개가 한 세트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병원. 여러분 지금은 뭐 우리가 병원을 받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서민들이 병원의 혜택을 받는다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병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들한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학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교회. 이것이 선교 타운들이 이룰 때마다 이 세 가지씩이 같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 대상은 누구였어요? 그 사회의 약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선포할 책임들도 또 있는 것이죠. 어느 시대 속에서도 어느 사회 속에서도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 속에는 이 영향력도 꼭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고종 황제에게 우리가 영향력을 주었던 알렌이라는 의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로 좋은 이미지를 가짐으로 사회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이 영향력도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것이 확산돼서 왕에게까지 가게 된 과정 속에는 누가 있었어요? 서기관 그룹들이 이 말씀을 들은 내용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계급들, 사회 영향력 있는 사람들, 고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킨다. 이것만 말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도 분명히 성전에서 그냥 선포한 내용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서기관 그룹에게 갔고 그 다음에 왕에게 가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로 왕에게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게 되는가 하는 과정이 등장합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한 번 또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이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안 내리시려고 하나님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이 오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대해서 위급함을 가지고 사는 건 중요해요. 막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위급함 말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통로로서는 위급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세상이 편하면 내가 안정되어 있으면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고 그런 면에서는 어려운 것 자체가 은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인 것은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들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리고 바룩을 통해 그리고 서기관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위급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위급할 때의 문제 해결에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현실을 굽어 살피셔서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게 하시고 또 코로나 저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들이 주님의 손에 잡혀 지혜로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이 많습니다.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 우리가 수입이 굉장히 줄어서 어려운 식구들이 많습니다. 고난의 때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것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들을 잘 찾아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항암 치료받는 권사님 기억해 주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또 다음 항암 치료를 받을 때에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암 치료 후 회복기에 있는 식구들에게도 재발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아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질병으로 말미암아 통증으로 겪고 있는 식구들, 특별히 연세 많이 드시면서 통증이 많아서 힘든 식구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자유로운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중에서도 장기적인 질병을 가지고 치료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식구들에게 함께 하셔서 말할 수 없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늘 헤아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천천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고쳐지게 하시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잘 제시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역할을 맡아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주신 뜻 가운데에서 지혜를 가지고 잘 감당하여 정말 이 시대를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일날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원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고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삽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행복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